속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미 권사님 속장 아니에요? 왜 특송하는데 안 나왔어? 박명신 권사님 안 오셨어요? 네. 그냥 이렇게 찝는 이유는 내가 다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속해 1년 동안 우리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명진 권사님. 잊어버렸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1년 동안 우리 속해 예배 잘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속장님들이 참 저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려운 게 속장님들이에요. 그죠? 괜히 속도 없는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면 내가 기도 부족한 것 같고 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 생기면 마치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 잘 감당하면서 끌어안고 잘 이제 1년 동안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한순간 한순간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통틀어 1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365일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되어져 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속장님들이 잘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속장님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속장님들이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응 무슨 왜 이러죠? 그렇게 기도하셔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사실 속도원들과 같이 귀한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 중에 생각난 것 때문에 또 나누는 말씀들이 사실은 속히 공감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굉장히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부부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부는 남편이 좀 아내한테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구박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생각한 남편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누가 지어낸 얘기니까 그냥 이런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베드로 수문장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시험을 본대요. 무슨 시험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얘기해봐 이런 거예요.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통과.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당연히 그걸 기억하고 이제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잠깐만 너 좀 여기 지키고 있으라고 혹시 사람이 오면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그 사람들이 잘 외우면 통과시키라고 하고 급하게 어딜 갔어요. 아마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는지 자건 어찌됐든 가고 났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여자분 한 분이 올라오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부인이더래요. 근데 자기 부인인데 자기를 못 알아보더라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뭐라 그랬는지 체코말로 해보라고. 못 알아들으셨군요. 체코말로, 체코 언어로 해보라고. 당연히 대답 못했겠죠. 자,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내가 당했던 그런 일들,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당신 좀 보복 좀 당해봐. 이제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에게 두 가지 상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앱센스라고 하는 상처, 하나는 배드라는 상처가 있는데 앱센스라는 말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을 이야기하고요. 배드라는 말은 관계가 잘못되어진 거.
그러니까 억압받고 학대받고 뭐 이런 것들로 채워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죠. 사람에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상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 결핍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이 B타입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우선 피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아주 대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가룟 유다는 사랑이 결핍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 독차지함에 실패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 30냥에 팔아버렸죠. 베드로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오버하지 않았나. 그래서 절대로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오버하다가 실패하는 거죠. 왜? 내가 잘못된 왜곡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 모든 일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사랑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사랑도 받지 못했고 또 왜곡된 그런 삶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한마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어요. 이어령 선생님의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자연계, 또 법계, 또 기호계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분의 주장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생각해 보면 기호, 법, 자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동차가 달리는 자동차 중간에 노란 줄로 두 개를 그어놓은 건 이건 뭐예요? 넘어가지 마라 하는 중앙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분리대를 갖다 쫙 놨어요. 네. 아마 중앙선에 두 개의 줄을 그어놓은 것은 이런 걸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선입니다 하는 기호이고요. 분리대를 갖다 놓은 건 뭐예요? 넘어가면 다칩니다 하는 법이에요. 어느 쪽이 더 유연해 보여요? 네, 그렇죠? 두 줄 해놓은 게 훨씬 유연해 보이잖아요. 왠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놓으면 서로가 분리되어지고 서로가 연합되어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이야기했다가 율법 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호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기호, 십자가의 기호, 기도라는 기호, 이적이라는 기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요. 잘합니다, 못합니다. 아마도 이제 뭐 속회를 평가하면서 막 이러는 분들이 속회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 1년 동안.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가 되면 기호계에 빠진 게 아니라 법계에 아직도 있는 거죠. 나는 속회 예배를 우리 속회는 잘 못 드렸어. 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법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품, 십자가, 기도, 눈물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마치 하나님 혹은 왕처럼 돼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호예요. 그런데 그 기호계를 넘는 게 뭐냐면 자연계예요.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이야기하시죠. 자연 속에서 말씀하셔요. 헬라의 그 소설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다리라는 걸 했어요. 바다와 바다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으려고 막 공사를 하는데 파도가 심하게 쳐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헬라 왕이 취한 조치가 뭔지 아세요? 저 못된 바다를 태형을 명한다. 40대를 쳐라. 가능해요? 네, 40대를 친다고 파도를 안 칠까요? 네. 우리가 자꾸 법 안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도 자꾸 그 안에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이런 법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진화론이나 또 혹은 과학적 사고가 하나님의 창조론을 자꾸 무시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가슴이 아파요. 마치 파도 친다고 태형을 처하는 헬라 왕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오네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이 디오네게스에게 뭔가 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디오네게스가 숨어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그 굴 같은 데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내가 다 줄 테니까 나 좀 도와줘. 그렇게 얘기하니까 디오네게스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비켜주세요. 저 햇빛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스스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상은 과학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과학적이냐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알아가는 방법은 뭘까?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사람에게 대화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대담을 하는 방법과 하나는 인터뷰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담하는 건 서로 토론하는 거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우리 속회 예배를 드릴 때도 대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막 서로 다투다가 또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오면서 그래도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인터뷰는 뭐냐면 영어 그대로 하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내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숨겼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그 숨겨 있는 것들을 두려움 없이 내어놓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어요? 내게 물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도망갔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왜? 그것을 덜어내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해 주실까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욕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 번에 막 성령을 왕창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아주 막 정말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런 변화는 별로 없어요. 아주 천천히 변해가요. 천천히. 그런데 그 변화의 시적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발견한 거. 책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책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냥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성경 통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정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눈에 띄는 것만 읽는 방법이에요. 그건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있잖아. 제가 책을 이렇게 탁 펴가지고 챕터가 12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거를 먼저 딱 봐요. 이거 흥미롭네. 야, 이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어? 그리고 앞을 돌아다 봐요. 그리고 결론이 궁금해서 뒤를 봐요. 뒤죽박죽한 것 같지만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 이 책 전체를 다 읽게 된다는 거. 아니, 다 못 읽어도 좋아요. 내가 그때 그 순간들을 경험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전체의 책이 내 안에 들어. 성령의 역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도 그냥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성경은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기호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도 많이 하니까 지겨워.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 자녀야. 너 내 거야. 너는 내게 보물 같은 존재야. 너는 내게 귀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반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아시잖아요. 죄도 많이 짓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짓고요. 지금 교회 오기 전에 이 순간에도 내가 죄를 졌어요.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더러운 사람을 사랑하세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이게 느껴지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게 든든한 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어쩌면 시작. 율법으로 생각하면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표시로 내게 이해되어지고 나면 그 기호가 이해되어지고 나면 내가 죄를 지은 것들을 다시 짓지 않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죠. 오늘 성경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여러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때로는 아픔의 눈물을 흘리죠. 그렇죠? 네,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저는 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아플 때 밤에 그렇게 아프지? 그렇죠? 낮에보다 밤에 더 아프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있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막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고 나는데 새벽이 되고 내가 좀 나아지고 나면 그때 흘렸던 눈물, 그걸 누가 닦아주셨을까요? 빛을 비춰주신 주님. 때로는 너무 억울해요. 그 억울한 것 때문에 막 분통을 터뜨리고 울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억울한 일들이 어느 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줘요. 수고한 사람들의 눈물이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격언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일을 하면 할수록 욕도 많이 먹어. 그죠? 왜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왜 이런 반응을? 그잖아요. 교회 일만 하면 욕.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도 있어요. 욕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보게 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욕을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하셔요. 나를 바라보고. 내 억울함, 내 분노, 하나님이 이 분노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나도 너를 욕한다, 이러지 않으셔요. 내가 네 맘 알아. 내가 너의 아픔 알아. 내가 내 고통 알아. 그런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숙장님들 1년 내내 수고해 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저는 교회가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숙장님들이에요. 4명, 5명 이분들 잘 섬기는 일 쉽지 않아요. 예, 성격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죠? 예, 아마 속장님들 속장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요. 그 사람은 가끔씩 튀어나오는 이 로켓만 없었어도 좀 좋겠어. 뭐 이런. 여기 사람 막 어떻게 말 좀 잘못하면 막 삐지는 거 이것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잠수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죠? 전화하면 안 받아. 문자 보면 일십해. 막 이러면 아주 막 속이 터져. 그죠? 속회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 꼭 이상하게 일주일 내내 노는 것 같다가도 속회 예배 드리는 시간만 되면 바쁘대. 속 터져요, 사실은. 속장님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네 고통 알아. 내가 너 아픔 알아. 나도 너희들 때문에 속상해.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잖아. 여기에서 위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인터뷰예요.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죠. 3번째는 만물을 새롭게 하셔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저는 이런 절박함을 이렇게 어떤 날짜가 딱 다가왔는데 내 앞에 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아서 내가 정말 그날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막 엄습했는데 정작 그 날짜가 되면 너무 태연하고 편안하게 그 날짜를 경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회복시켜 줘요. 생수의 강은, 생명이 흐르는 강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렀던 네 방향으로 흘러가는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막혀 있었어요. 뭐 때문에 막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벌을 주지만 여전히 보호해. 그 보호함의 상징이 뭐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두려우면 짚을 만들어서 옷을 입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짚을 만들어서 옷을 하는 거죠.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를 가려줘요. 짚을 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를 감추려고 하는 나를 주님이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그 피의 대가로 가죽을 뜯어서 내게 옷을 입혀주셔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거기에 뭐예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가죽 옷을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은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제가 자주 그런 표현하죠. 저는 십자가에서 2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나는 굉장한 잠재력과 대단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2번째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만큼 내가 죄가 크다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게 기호예요. 법은 우리에게 죄를 계속 묻습니다. 너 죄인이야? 죄 지은 사람이야? 너 게을렀잖아? 불충실했잖아? 네가 맡겨진 책임 다 못했잖아? 여러분들 그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생명의 생수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막혔어요. 그래서 나만 봤어요. 생수의 강에 막혀서 사방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고 내가 꼭 쥐고 흔들고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아니요.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는 하나이고 손에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동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더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낙원의 회복인데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먹고 영생하는 나무. 시편 133편에 보면 헐모는 이슬로부터 내려지는 그런 그 이슬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형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나와 내 이웃이 더불어 살아가는 속회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영생의 시작이에요. 속회는 그런 거예요. 가족이에요. 작은 가족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저 사람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고 저 사람의 행복함이 내 행복함이고 내가 막 계속 아멘 할 때까지 언어 바꿔서 계속 하려고 그런 참 눈치 없는 분들하고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내 눈물을 씻어주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짊어진 것 때문에 그 일이 희석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회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샘물을 주시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기호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운이 좋았네?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때로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내가 막 고민하고 있는 일들을 때로는 어느 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내 답이 있네. 네, 이런 것들을 더불어 발견하게 하는 것이 속회죠.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발견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는데 전체를 다 보고 나면 그분의 영화가 너무 커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이라는 기호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내 자녀야. 너 내 사람이야. 내게 보배로운 존재야. 귀한 존재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초청할 때 우리 삶에 임하신 그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통해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처소고 축복의 통로이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젠가요? 유퀴즈를 아마 재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유퀴즈를 이렇게 보다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3,000번 벼락을 치는 날 벼락 맞았는데 살아난 사람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분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가 제가
지나가듯이 딱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에 딱 공감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죽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벼락을 맞고 살아나 보니까 내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이 되게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렇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지금 죽어도 괜찮은 것 같다고 우리가 스스로는 막 되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죽을 위기에 가보면 내 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죽음이라는 그 임박한 자리에 가게 되면 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아멘. 주 예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형제들과 더불어 연합할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약속하시기 위해서 2024년의 마지막 우리가 12월 달에 들어서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요.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뭘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으로? 아니요. 법은 더 혼돈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